네, 우리 계속해서 느헤미야 말씀을 저희가 묵상하며 나아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됐을 때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새벽부터 갑자기 질문하면 답이 안 나올 거라 생각하는데, 바로 사탄도 기지개를 켜고 일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축복이 아니라 반드시 사탄도 준비해야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이 사탄도 일하기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나는 여러 가지 교회 일들을 그렇게 해봤지만은 절대 그런 사탄이라는 어떤 그런 영역, 그런 것을 전혀 경험해 보지 않았는데 혹시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우리 안에 이 영적인 싸움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깊이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아니면 혹시 우리가 교회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어떻게 보면 사탄이 두려워할 만한 일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사탄이 두려워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은 어떤 일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라 내가 하는 사역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이라면 오히려 사단이 기뻐할 것입니다. 마음껏 해봐라. 그렇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혹시나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영적 싸움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고 기도하시면서 무장하고 계시지만 혹시나 영상을 통해서라도 그러한 경험들이 없으신 분이 계시다라면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역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사역을 바라보는 그 표면적인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을 들어서 그 사역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영적인 눈을 들어서 그 사역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자리에 나오셔서 어떤 자리든 상관없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사역이 있다면 그 기도를 두고 정말 우리가 매일같이 그 사역을 두고 정말 기도하며 나가야 할 줄 압니다. 그랬을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여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 경험들이 우리에게 쌓여지게 됐을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동경원들이 성도님 한 분 한 분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사역 가운데에서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의 영적인 눈을 떠서 그 정말 기도함으로써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느헤미야가 정말 어떻게 보면 육적으로 너무나 철저하게 준비하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처음에 반드시 시작하는 그 모습은 그가 이 싸움이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던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어제 본문입니다. 4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가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욕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포로가 된 남의 땅으로 끌려가게 하소서. 그가 가장 먼저 그런 여러 가지 외부로부터의 적들로부터의 그런 어떤 계략의 어떤 그 속임수의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 결과 그의 하나님을 도우는 기도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산발락과 도비아의 그 세력들의 계략을 완전히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5절에 적혀 있는데요.
우리가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원수들은 우리가 그들의 계략을 알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계획을 꺾으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제야 우리는 모두 성으로 돌아와 각자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거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들의 계략이 수포로 돌아갔음을 알면서도 그는 방심하지 않고 오히려 더 군대들을 정비하면서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서 철저하게 승리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또 오늘 본문 16절, 18절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여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부터 내 부하들의 절반은 그 일을 계속하고 나머지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로 무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갈리들은 유다의 모든 백성들 뒤에 진을 쳤습니다. 건축 자재를 실어 나르는 사람들은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쌓는 사람들도 각자 칼을 허리에 차고 일했습니다. 다만 나팔 부는 사람만 나와 함께 있었습니다. 아멘. 제가 감히 한국 교회를 논하고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한 번쯤은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좀 제가 그냥 이렇게 기도하면서 묵상하고 또 바라봤던 것들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한국 교회가 어떻게 보면 한국 경제가 정말 그 고도의 경제 성장과 함께 또 문화 성장까지 이루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지적인 지성의 성장을 정말 이렇게 이루어서 지금에 이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어느 순간부터 교회도 정말 세련되고, 그리고 교회도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트렌드에 맞춰서 나아가야 되는 어떤 그러한 모습들,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교회의 뭔가 참된 모습인 것처럼 우리 교회 너무 멋있지 않냐고, 우리 교회 너무 정말 이 세상의 흐름을 읽고 정말 앞서 나가는 교회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한 가운데, 그러한 흐름 가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교회가 잃어버렸던 것이 하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영적인 야성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영적인 야성. 어느 순간부터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그 모습이 최고의 모습처럼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그런 핍박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 교회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한국 교회는 지금도 여전히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는데, 그 핍박을 받는 것이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윤리적으로 더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모습을 가져야 된다. 분명히 이것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외의 어떤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비상식적인 어떤 영역으로 치부되고 진부하고 고리타분한,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핍박받는 이유 중에 물론 우리의 그런 제약된 모습, 예수님을 닮지 못했던 그 모습으로 인해서 그들이 교회를 멀리할 수도 있지만, 또 하나 분명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핍박받는 이유는 바로 이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핍박받을 수밖에 없게끔 그 전략을 짜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날의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삶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제자들로서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또 하나 우리 가운데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가 정말 그것을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이 영적 싸움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대적하고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도 사단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된다는 것,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준비하는 모습들을 보십시오. 성전을 중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과 못지않게 경계하고 싸움을 대비하는 모습들이 오늘 엄청나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16절에 다시 보시면 자신의 부하들을 절반은 일하는 사람들, 그런데 나머지 절반은 무장하는 사람들로 경계를 시킵니다. 그리고 17절에도 보시면은 일반인들조차도 자재를 나르면서 한 손에는 일하는, 또 한 손에는 무기를 들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또 볼 수 있죠. 그리고 18절은 어떻습니까? 성벽을 쌓는 사람들은 또 허리에 칼을 차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21절과 23절도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해 우리는 새벽 동틀 때부터 별이 뜰 때까지 일을 계속했고 백성들의 절반은 창을 들고 일을 했습니다. 그때 나는 또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각 사람과 그 부하들은 밤에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지내면서 경계를 서고 낮에는 일꾼이 되시오. 나도 내 형제도 내 부하도 나와 함께 경비하는 사람도 옷을 벗지 않았고 각자 무기를 갖고 있었으며 심지어 물 마시러 갈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네, 여기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저희도 새벽부터 일어났지만 정말 해가 질 때까지 절반의 사람들은 반드시 그 창을 들고 일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 안에 지내면서도 어떻습니까? 밤에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경계를 서고 낮에는 일꾼들이 되어라라고 느헤미야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냥 느헤미야는 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이 가장 솔선수범이 됩니다. 본인 자신과 본인 주변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옷도 벗지도 않고 심지어 화장실 갈 때도 물 마시러 갈 때도 무기를 들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예전에 군대 다녀오셨던 우리 성도님들은 5분 대기조 하시면서 신발 신고 주무시면서 5분 만에 뛰쳐나가야 되기 때문에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입니까? 왜 느헤미야가 이렇게까지 그 중요한 성전 재건의 그 절반의 인력을 반드시 이 적들을 지키는 그 영역에 할애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보이는 눈앞에 적들이 우리를 삼킬 것을 너무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반대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 안에서 반드시 사단이 우리를 그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것을 안다면 우리의 나머지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역 가운데서도 그 영적인 싸움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그것을 준비하고 그것을 깨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의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사람을 찾습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의 형제들도 세상에서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승리는 우리의 것일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 있읍시다. 늘 깨어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이 영적 싸움에서 중요한 비결이 있다면 오늘 20절에 그 비결이 적혀 있을 줄 보게 되는데요. 20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여러분은 어디에 있든지 나팔 소리를 들으면 우리 쪽으로 집결하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울 것이요. 아멘.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나팔을 부는 것. 이 나팔을 부는 것과 구원, 민수기 10장 9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도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가장 먼저 무릎을 꿇을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그가 승리를 이룰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렇게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 싸우실 것이요. 지금 우리에게는 그 나팔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팔 불고 다니면 좀 이상하죠. 우리에게는 나팔이 있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는 선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선포하면서 한번 나아가 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싸우십니다. 한 번만 더 힘있게 우리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싸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위해 싸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아멘. 그리고 옆에 계신 분에게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서 싸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서 싸우십니다.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싸우고 계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그 승리를 선포하고 그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그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그 영적인 전쟁 가운데에서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갑시다. 혹여나 가장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이 있다 한다면 그것이 바로 또 자녀를 가진 부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자녀가 혹여나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나팔을 불듯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아직 내 자녀가 안전하다고 방심하지 마십시오. 안전하다고 방심하지 마십시오. 우는 사자와 같이 사단은 내가 아닐지라도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들을 삼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팔을 불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동경원누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견고한 성벽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면서 나아갈 뿐만 아니라 이 동경원누리가 이 신주크 땅에서 정말 그 날마다 영적인 승리를 이루어내고 그 정말 어둠 가운데에서 힘들어하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